안녕하세요. 저는 신도님들께 법당에서나 개인적으로 절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또 이 삼배를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제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신도님과 저와 가까이 만나기에 너무 근엄한 자세로 만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절하신 분들에게는 저한테 한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를 존경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스스로 저희 공양주 보살님 방에 키우는 군잔 안에 제가 항상 아침이면 두 손 모아가지고 마음속으로 삼배를 합니다. 겨울 동안 피웠던 이 군자란이 지금 꽃몽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매일 올라오는 속도가 다르고, 또 보통은 6, 7개가 올라오는데 17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공양할 때마다 신비롭고 경이롭고, 그 다음에 꽃이 활짝 피기를 기다리니까 굉장히 설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신도님들한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마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겨울 동안 제가 마셨던 차 찌꺼기를 잘 이렇게 거름화 해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군잔한 꽃봉오리가 17개나 올라와가지고 요즘 제가 굉장히 설렙니다. 그 꽃 보려고 하는 그 기분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가 아침이면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뭔가 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군자나를 보는 그 재미도 솔솔하지만, 또 제가 얼마 전에 수소나 꽃을 사다가 그냥 제 방에 좀 꽂아놨더니 그 향기도 솔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더욱더 즐겁고 기쁩니다. 사실 어느 선사께서 봄 소식을 알리고 꽃 중에 꽃은 매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매화꽃을 보는 것보다 눈 속에 핀 매화꽃을 보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화꽃을 보는 것보다 눈 속에 매화꽃을 보고, 거기서 코를 가까이 대어서 매화의 향기를 느끼는 자는 더 기분이 좋다, 더 감정이 설레인다. 여러분들도 뭔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아마 덜 피곤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뭔가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매화꽃을 보고 감흥이 적은 사람은 눈 속에 매화꽃을 본다든지, 또 눈 속에 매화의 향기를 맡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할 것이다 라는 선사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김천의 직지사에 매화꽃이 피었는데 그곳에 눈발이 날렸다고 해서 굉장히 이 선사 스님의 글귀를 다시 한번 새겨 보았습니다. 그냥 매화만 보는 것도 반가웠고 기쁜 일인데 눈 속에 매화꽃을 보고 또 더군다나 눈 속에 핀 매화의 향기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음에도 연꽃이 피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군잘 안에 꽃봉오리를 세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하듯 여러분들도 봄이 온 이 시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봄 기운이나 꽃향기를 피울 수 있도록 신행생활이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 마음은 한낱 큰 기쁨으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매화의 향기가 그리고 군잘 안에 꽃봉오리가 활짝 피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 함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더 붙였습니다. 마음의 다이어트까지도 좀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의 다이어트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스님이 항상 교회 앞을 지나서 절에 가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교회 앞에다가 차를 대고 절에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차를 가지러 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일른답니다. 스님,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교회 앞에서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님이 왜요?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많으니까요. 그럼 스님이 크게 웃는답니다. 교회 앞에서 스님이 넘어지면 해석의 여지가 많겠습니까? 아마 목사님도 장난스러운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스님도 크게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아마 생각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도님이나 절에 다니는 신도님이나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도 목사님과 스님의 대화 속에 아마 느끼는 여운이 상당히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스님이 넘어져도 미끄러워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각각의 해석은 다르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불교적인 말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조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견. 저 보십시오. 조견. 오늘 우리 합창단이 정말 반야심경에 대한 합창을 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안양교도소에 가서 법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교도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반야심경을 할 때 굉장히 우렁차고 그 다음에 새들이 허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합창단이 오늘 반야심경이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반야심경을 가르치면은
자유요, 해탈이요. 세상의 모든 구속과 정신의 맑은 영혼을 갖도록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우리 합창단이 저에게 그런 의미를 주면서 반야심경을 합창해 줬어요. 다시 한번 합창단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셨죠? 예. 이렇게 음악은 우리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세상을 잘 비춰보는 것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입니다. 한자적으로는 비칠 조자 볼견자잖아요. 내가 세상을 비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보느냐? 우리말로 깐깐하게 비춰보는 겁니다. 불교적인 말로 연기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그리고 보는 모습이 함께 상충될 때 나의 주관적 생각들을 버리고 그냥 거울에 비치듯이 바라보는 것을 조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거울이다 생각하고 비춰봐야 되는데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치면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각각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스님이 교회 앞에 넘어져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건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관적 생각들은 어떻게 고착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가, 이것도 비춰보는 것이 조견이에요. 그래서 틀리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툼과 오해의 소지가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구나. 나와 보는 것을 차이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조견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조견을 했기 때문에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개공한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편과 부인,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에 의견 차이가 나면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생각이 나와 다르구나, 차이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차이 나고 다름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 화면에 보면 뭘로 보입니까? 예? 저 보면 저걸 뭘로 볼까요?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이 보면 십자가로 보일 거예요.
아마 여기 스님이 아까 교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십자가로 많이 봤지요. 교통순경에 보면 뭘로 볼까요? 예? 예. 중국 사람이 보면 뭘로 볼까요? 중국 사람이 보면 열로 보지요. 예. 간호사가 보면 뭘로 보겠습니까? 병원으로 보겠죠. 예. 그죠? 예.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 하나만이라도 어떤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는 병원 표시로 볼 수도 있고, 교통순경 아저씨는 저곳은 교차로가 나오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저곳에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은 숫자적 개념의 열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는 주관적 생각으로만 해석하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옳다라고 주장하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릴 수 있지요. 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마음을 텅 비우고 무상의 공의 중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세상을 보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연법으로 세상을 보아라 했지 않습니까? 대다수 부모와 자식, 부부지간에는 다툼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바라보는 견해가 주관적 생각에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관적 생각만 놓아버리고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이나 무상이나 중도적 생각을 갖고 세상사를 바라본다면 이해가 되지요. 소통이 되지요. 저 사람은 열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한다.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저곳에 교차로가 나온다. 교통순경이구나. 저곳에 병원 이야기를 하구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이해와 소통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걸 부처님은 조견이라고 그랬어요. 장난스럽게도 목사님이 스님께 스님 교회 앞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니까요. 스님은 얼마나 두 목사님과 스님 간의 대화의 여운이 깊습니까? 얼마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넓게 쓰면서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견이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데 깊이 있고 여유 있고 흥이 있고 여운이 있습니다. 저 밑에 글씨가 한자가 삼소구리입니다. 석삼자, 웃음소자, 토굴굴자죠. 통도사에 극락암에 경봉 큰 스님이 계셔서 수행한 거처의 현판이에요. 글자적 해석으로는 3번 웃는다는 뜻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항상 웃음과 여유와 흥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이 거처하는 곳이 극락선원이고 극락암이기 때문에 극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죠. 바로 큰 스님은 조견을 하면 항상 마음에 웃음과 기쁨과 미소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삼소굴이라는 저 현판을 스님 계시는 근처에 달아놓고 살피시면서 깨달음의 여유를 가지셨던 겁니다. 저도 작지만 매일 아침 군잘 안에 그 꽃봉오리가 올라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수가 많아져 가고 또 꽃대가 올라오면서 바라보는 그 재미가 솔솔해서 마음속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 속에 작은 일이지만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미소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소가 있는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서로 틀리다고 다투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엔 항상 분쟁만 있습니다. 이 주장이 옳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부처님 말하는 집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관적인 생각이 얼마나 집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입니다. 아마 저 그림들이 잘 안 보일 텐데요. 지림산 화엄사에 있는 구청암이라는 암자의 요사체예요. 요사체.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앞에는 모과나무가 크게 있고 뒤에는 요사체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이냐면 기둥이 모과나무에서 그대로 베가지고 기둥 2그루를 세웠어요. 요사체를 지을 때 다른 나무들은 다 이렇게 깎아서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이냐면 기둥이 모과나무에서 그대로 베가지고 기둥 2그루를 세웠어요. 요사체를 지을 때 다른 나무들은 다 이렇게 깎아서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이냐면 기둥이 모과나무에서 그대로 베가지고 기둥 2그루를 세웠어요. 요사체를 지을 때
기둥을 세웠는데 저 기둥 2개는 자연스러운 나무를 그대로 기둥을 세웠어요. 저 건물이 지어진 지가 약 한 90년 정도 됐습니다. 아마 건물을 지을 때 앞에 기둥을 다 똑같이 깎아서 짓는 건데 저 건물은 기둥 2개는 앞에 있는 모과나무를 베서 그대로 기둥 2개를 저렇게 놨어요. 아마 그때 일부 저 건물을 짓는 목수님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저 모과나무를 잘 깎아서 기둥을 대자라는 목수님들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야,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세우는 것도 옳은 일이다. 90년이 지난 지금 저 건물을 보기 위해서 많은 건축가들이 저곳을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과나무도 함께 존재한 모습을 보면서 자연과 환경과 건축물과 스님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저 철학과 역사를 함께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참으로 건축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때 저 건물을 짓고 있는 스님이나 목수님은 조견한 거예요. 그냥 기둥을 깎아서 지었다면 저 건물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모과나무를 보고 자연스러운 저 모과나무의 형태를 보면서 그대로 기둥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 주관적 생각만 주장하고 그 시대의 틀에 맞춰서 살려고만 한다면 아름다움을 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세상을 볼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고 내 마음에 가득 찬 생각들은 어떤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한 불자에게 마음까지도 다이어트를 하라고 당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주관적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이죠. 특히 부부간의 문제도 자식과 부모지간의 문제도 고부지간의 문제도 형제지간의 문제도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 생각들을 새롭게 비춰보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다르고 다양한 해석들을 이루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해 동국대학교에 1학년에 들어온 스님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올해 동국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스님들이 나이가 19살 먹은 스님이 5명이나 돼요. 그리고 21살, 22살 먹은 스님들도 서너 명 있고 14명 스님 중에 20대 스님들이 10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하고 제가 출가의 축하 겸 동국대학교 입학한 데 대한 환영 겸 이 스님들에게
영화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수상한 그녀입니다. 우리 국민들 1000만 가까이가 본 영화잖아요. 여기 보신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많이 안 보셨네요. 1000만 가까이 본 영화예요. 가족 영화입니다. 10대에서 80대까지 다 같이 봐도 아주 재미있는 영화예요. 왜 제가 이 스님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줬느냐? 그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약 60년대, 70년대 초반에 부잣집 딸이 20대에 옆 동네에 총각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서울로 시골에 살다가. 그래서 어렵게 서울에 와가지고 방 한 칸 얻어서 남편하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살다가 아이를 하나 가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돈 벌겠다고 독일 광부로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독일 광부로 파견되는데 1년 가까이 돼서 사망했다고 통지서가 와요. 그래서 그 유복자를 가진 부인이 그 어린 아이 하나를 70년대 80년대 고생하면서 키웁니다. 아예 어머니의 삶은 없으면서 그 유복자 하나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남한테 욕을 얻어먹는 일이 있어도, 남한테 거짓말과 사기를 친 경우를 다 겪으면서도 그 아들 하나를 키워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대학 교수를 만듭니다. 전공이 노인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 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이가 70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 하나를 성공 있게 키웠고 대학 교수로 키웠다. 자랑할 것은 오직 그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남편이요, 자식이요, 가장이요, 자기 삶의 모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손자를 아들과 딸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보다도 더 먼저 아들을 위해서 출근할 때 인사하고 퇴근할 때 맞이하고 아직까지도 아들에 대한 집착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며느리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정신적 병이 들어가지고 요양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의사가 권유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아들이 손자와 손녀와 함께 의논했는데 할머니를 요양원 보내는 걸로 결정을 해요. 일평생 아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어머니가 자기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마지막 영정사진 하나만 찍어야 되겠다 해서 청춘사진관에 갑니다. 청춘사진관에 가서 영정사진관을 찍으려고 자세를 잡고 딱 앉으니까 사진사가 50년 더 젊게 찍어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척 찍었는데 자기가 20대로 변했습니다. 이제 24살 된 아가씨로 변한 거예요. 24살 된 아가씨로 변해서 자기가
지금은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훌륭한 가수가 돼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영화를 스님들에게 보였냐 하면 10대, 20대 스님들이 부처님이 좋아서 스님이 좋아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마음껏 당당하게 즐겁게 스님 생활하라라는 당부의 이야기로 그 스님들에게 수상한 그녀의 이야기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있는 스님이 하느냐? 여기 계신 우리 신자님들도 이제 여러분 연배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갖고? 조견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으세요? 그럼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불자님한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에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건강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은 스스로를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기 어르신 중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표현력도 없고 감정 전달도 못하고 감동도 못 받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 살아온 삶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6.25 전쟁 났지요. 나라는 상처를 받았지요. 산이라고 산업전선에 나가서 일하셨지요. 사회가 급박하니까 살기에 너무 바빴고 그리고 경쟁하기에 바빴고 돈 좀 벌어놔서 집 사기에 바빴고 그리고 전자제품 사는데 바빴고 자동차 사는데 바빴고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같은 마음들을 갖고 사셨어요. 제 비유가 혹시 과할지는 모르지만 사육당하면서 살으셨어요. 사료를 드시고 사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구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메말라 있었어요. 마치 수상한 그녀 이 영화 속에 할머니가 살아왔듯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대단하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들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지대한 공로자지만 당신들의 삶들은 너무 핍박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의 할머니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지막 삶의 모습들을 즐거워하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면서 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의 얼었던 마음들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감동스럽게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리고 당돌하셔야 됩니다. 당돌하시려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차이 난다. 다르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아왔고 너희 세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렇다. 너의 생각은 이렇구나. 누가 바꿔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그 안에 웃음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부처님이시죠? 한 분은 석굴암의 부처님이시고 한 분은 서산 마야 삼존불이고 한 분은 고려의 불화입니다. 시대별 부처님이지만 우리에게 비춰준 여운은 다르지요. 석굴암 부처님은 그야말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근엄한 모습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고려의 수월 관세음보살은 얼마나 호화롭고 장엄하고 귀하고 아름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서산 마의 삼존불은 어떻습니까? 수수하면서도 지긋이 웃음이 가까이 있죠. 여러분들 가까이 간다면 어느 부처님 전에 가장 가까이 가겠어요? 예? 자, 제가 묻겠습니다. 마의 부처님 전에 가까이 가겠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석굴암 부처님 전에 가까이 가시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수월 관세음보살님 전에 가까이 가시겠다는 분. 예. 아마 바람이 다 틀릴 겁니다. 저는 제 방에 세 분의 부처님을 다 모셔놨어요. 그리고 제가 닮기를 원하는 부처님은 마해불입니다. 항상 웃으면서도 수수하세요. 저는 저런 모습들을 신도님들에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신도님들이 서산 마해불의 부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신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전에 기도하고 부처님전에 신행하고 부처님전에 깨달음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 석굴암의 부처님의 지혜스러움을 닮아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온화하게 푸근하게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는 서산마의 삼존불의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소통하는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 요즘에는 감성의 시대, 감정의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권위적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위가 높다고, 명예가 높다고, 권력이 높다고, 돈이 많다고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반야심경이 말하는 조견의 마음, 상대방을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남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으로, 공의 가르침으로, 중도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비춰봤을 때 소통하고 그들을 웃음으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잖아요. 수상한 그녀의 그 할머니가 20대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요.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전에는 혹시 내 아들을 누가 해치지 않나, 혹시 과부라고 나를 욕되게 하지 않나, 혹시 내가 살아온 삶에 손가락질 했나 하는 모든 세상의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찼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나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울컥했고, 때로는 혹시 내가 스님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나를 구속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출가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스님이 됐으니까 당당하게 즐겁게 기쁘게 스님 생활을 해라. 비록 세상이 기쁘게 당당하게 즐겁게 스님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해라. 그래야지 그래야 아름다운 스님이 될 것이다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꼭 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꼭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지 않았고 그것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 내면을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봄이 오면 얼마나 우리를 하고 싶은 일들을 간절히 마음속에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다 봄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가슴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울렁거리면서 마치 아지랭이가 울렁거리면서 일어나듯이. 저는 군자란이 활짝 피었을 때 저는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스님이 자전거를 탄다고 욕하지 마세요. 군자란이 활짝 피었을 때 양평 쪽에 가서 자전거를 한번 타면서 저를 기쁘게 만들 겁니다. 내가 기뻐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아니, 봄이 왔으니까 작은 일이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레이게 기다리십시오. 저는 군자란이 한 20일 넘어가면 꼭 필 것 같아요. 저는 종종 그 길에 자전거를 탄 스님에게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곳에 스스로 걸어오셨지요?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오셨죠? 스스로 기도했죠? 스스로 불공했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 시켜서 했다면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는 일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일들을 한번 찾아서 즐겁게 하십시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어제가 열반제일이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알아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자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거부하고 두려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다 드셔서 죽음이 곧 앞에 다가올 때 아쉬운 생각을 갖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가급적 작은 일이라도 많이 한다면 그 자는 후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못다한 일들은 다음에 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불자님일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소기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는 나이가 60 이상 어르신들의 헌신과 봉사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이가 60 이상 어르신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온 헌신과 봉사와 고생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심경의 조견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첫째는 여러분들은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의 집착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집안, 우리 재산, 우리 집, 돈,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의 집착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의 집착들을 무상의 말씀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심경의 공의 말씀으로, 인연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즐겁게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가지씩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한다,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시 중에 나이는 주름살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이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젊으면 젊은 것이고 생각이 늙으면 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생각을 가지면 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동국대학교에 다니는 10대, 20대 스님들하고 같이 가서 커피도 마시고 같이 가서 스파게티도 먹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젊어지기 위해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젊어지지 않다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열 십자를 볼 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자기 주관적 생각만 가지고 본다라는 것이 나이가 드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화엄사 구충암의 기둥이 자연 그대로 서 있듯이 열 십자를 보면 다양한 해석이 있듯이 목사님이 스님에게 던진 그 한마디 교회 앞에서 넘어지면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던졌을 때 스님이 큰 소리로 웃었듯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들은 더 설렐 것입니다. 봄에 아지랑이가 설레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설레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